여전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택한 역병이 3일 역병과 3년의 전쟁과 7년의 기근 중에서 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3일의 역병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역병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은 계속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다니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과 이미 끝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소년 다니엘이 만난 첫 번째 세상. 어떤 세상을 처음으로 만났을까? 다니엘서는 처음 어떤 장면을 펼칠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진노가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위력을 발휘하고 계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온 사방이 불타오르지만 이게 왜 그러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이 불화살에 맞고 자기네 집이 불화살에 불타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전쟁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단지 환난에 닥쳤다 아니면 어려움에 닥쳤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현대 전쟁은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되었어요. 핵폭탄, 수소폭탄, 그 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지금 이 그림이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모압, Mother of all bomb 해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 그래요.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서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 터졌을 때는 그 낳는 후유증이 많아서 방사선 누출 때문에 많아서 큰 괴로움을 겪지만 이 모압에는 그런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강력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써놨어요. 이런 폭탄이 미국하고 러시아에 지금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폭탄이에요. 한번 터뜨리면 온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대신 깨끗하게 끝나버립니다. 뭐 더 이상 낙진이 방사하는 낙진이니 뭐니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중장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 우리 현대인의 전쟁은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전쟁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어리석음 때문에 이 전쟁이 출발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모든 인간을 아무 가치 없게 만든다. 어떻게 해요? 버튼 한번 누르면 누구도 자기 삶을 택할 수 없이 온 생명이 다 죽습니다. 인간은 무가치해버려요. 이 버튼 하나에 인간은 무가치해버리는데 그 버튼을 누가 만들고 누가 누르냐? 어리석은 인간이 누르고 만들고 누르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은 그래서 인간 생존에 있어서도 인간 자체 학살 카니발로 불러요.
인간 요즘의 전쟁, 현대 전쟁, 그는 학살 카니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행수를 바라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주 극히 행운이 좋은 요행수를 얻은 탓으로 살게 됩니다. 다 죽이는 것이 현대 전쟁의 목표인 듯합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은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집단 광기로 몰아붙여 갖고서 집단이 광기에 파묻히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예전에 가졌던 이성이나 지고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잊어버리고 인간이 잔혹한 동물이 되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 있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더 이상 아름답거나 조화로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개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현대전은 전혀 인간에 대한 그 어떤 가치도 주지 않습니다.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쟁이 벌어졌다, 요행수로 인해서 살아남는다. 자, 현대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쟁 둘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전쟁 둘인데, 왜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였냐 하면, 이것은 군인과 군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총을 든 자와 총을 든 자의 싸움이 아니고, 총을 든 자가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또 어린아이들을, 또 여자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전쟁이 둘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언제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이미 그림을 봐도 누구 그림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만큼 실력이 있죠? 네. 벌써 사람 모양이 이상하고 형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은 게르니카라 그래요. 게르니카. 근데 게르니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인데 스페인에 있는 마을입니다. 한때 1930년대에 스페인에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독재자가 있었는데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독재자가 정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힘이 딸려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나치가 그를 돕습니다.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자를 대통령을 돕습니다. 나치 공군기 24대가 와서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폐허가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이 폐허 속에 대부분의 희생자는 어린아이들이었고 여자들이었고 아무 군인도 없었어요. 여기는 저항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잔혹한 내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이 이 마을에 머물렀었는데, 거기에다가 폭탄을 갖다가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 그림이 잔혹해서 잘랐습니다. 이 앞에도 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있는 그 그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지가 절단되고 이렇게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 속에도 사실 여기 보면 여인네가 애통해하고, 여기 군인이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지금 이 전쟁에서 희생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끌어안고서 애곡하는 여인의 모습도 있고, 여러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또 지금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한국 전쟁의 전쟁 경험을 하신 분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모르는데,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아주 가장 폭력 중에서 가장 큰 폭력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넘겨주겠습니까? 전쟁, 그림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넘겨줘서는 안 될 것이 전쟁입니다. 이 게르니카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독재자와
독재자의 이제 장관이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피카소도 거기 있었습니다. 피카소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당신이 그린 것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랬더니 피카소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요.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자기는 그림으로 그렸지만 사실 그 그림 현장을 그려놓은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스페인에 갔었을 때 이 프랑코 독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악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프랑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그와 이렇게 맞서서 싸웠던 민주주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드레스덴인데 도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까 게르니카는 나치 공군기 24대가 와서 폭탄을 쏟아놓았지만 여기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영국 공군하고 미국 공군이 3일 동안에 전투기들이 3일 동안에 와서 폭탄을 3,900톤을 쏟아붓답니다. 3,900톤. 그냥 촘촘히 쏟아본 겁니다. 드레스덴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남아있는 지금 이 도시 건물들 뭐 무너진 것은 다 보수했지만 새로 졌지만 남아있던 것들을 보수했는데 벽들이 여전히 새까맣습니다. 아주 새까매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 드레스덴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벽들이 새까맣습니까? 그랬더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기에 쏟아본 폭탄, 터지는 폭탄들로 인해서 벽들이 다 거슬러서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연합군이 3일 동안에 있는 폭탄 다 터뜨렸습니다. 1945년 2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해, 그 해 2월 달에 갖다 터뜨렸습니다. 네,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폭탄에 이게 성당에 있는, 성당 외벽에 있는 천사가 무너진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드레스덴의 아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자에게 전쟁이란 달콤한 것이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영웅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욕심과 자만에서 탄생하고 눈물과 고통, 피만 남기는 비참한 것이다. 클라우스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처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톨스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있도록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이야기가 다니엘서 첫 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전쟁 그리고 포로된 한 인간으로서의 다니엘의 평생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쟁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죽어야 되는 다니엘의 그 마지막 전쟁과 포로와 그리고 잡혀간 땅에서의 죽음, 이것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자서전적인 이야기의 프레임입니다. 그 틀이에요. 틀의 처음 전쟁, 포로 생활, 그리고 거기서 젊고 늙고 그다음에 거기서 죽어가고, 이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프레임입니다. 제가 오늘 왜 다니엘서의 1장 1절 2절에 집중하냐 하면 우리가 전쟁을 너무 쉽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에라스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달콤한 것이다 했듯이 우리가 전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전쟁에서 졌대, 포로가 되었대, 끌려갔대 이렇게 정도로만 좀 가슴은 아프지만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첫 장면이 전쟁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전쟁, 인간 존귀와 권리를 짓밟는 예외 없는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다니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곱게 모셔갔으리라, 그 땅까지 끌려갔으리라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면서 몇몇을 1차 포로로서 데려갈 때 아주 고귀한 대상으로서 데려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 먼 길 왕의 대로를 지나쳐 갈 때에도 그들에게 말을 태운다, 뭐 나귀를 태운다, 뭘 태운다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여전히 끌려갔습니다. 그런 길을 다니엘이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 그의 존귀함, 아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폭력적인 그 전쟁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에 다니엘도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또 끌려갔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폭력 가해지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으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반성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평가를 너무 쉽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쟁 이야기를 단지 전쟁이란 단어로서 이해할 뿐이지 가슴으로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너무나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경험 없이 비관적으로만 한번 훑어보고 비극적인 역사였구나 이렇게만 해버리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정말 잔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워요. 아직까지 우리 재림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한 부분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 역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이 안 들리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평안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병이 더 크게 번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서 역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재림교인, 일요일교인, 가톨릭교인 가릴 것 없이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 잡혀갈 때 그 모습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도 보지 않고 단순하게 처리하고 그냥 지나가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굴욕적인 일과 낭망하는 일과 파탄의 일이 가득한 것이 전쟁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몇째 치리자까지 이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린 17살 내외의 어린 소년이 겪어야 될 이 전쟁 회오리 한가운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굴욕을 느끼지 않았을까? 좋아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 설정한다 하더라도 혹시 굴욕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낭망하지는 않았을까?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나고 이산가족이 되고 헤어지고 자기 주변의 끈들이 다 파산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이해하게 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전쟁에서 다치고
돌아오고 다치고 또 죽고 또 상처나고 해서 돌아올 때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전쟁은 상처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1장 1절 2절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깊은 상처예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전쟁 군합발에 무너지셨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없이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조그만 시가 되어서 유대교가 됩니다. 이제 유대교. 유대주의자가 이제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폭력과 생존이 같이 엉켜 있으면서 얻어맞으면서도 살아야 되는지, 사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폭력에 내 자신을 내맡겨야 되는지, 그러한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환란 이야기. 그 다음에 혼돈과 갈망. 한 개인으로서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이제 갈망하게 되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그 두 감정이 교차하는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이 주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다니엘이 그것을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전쟁과 볼모가 이 큰 프레임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상처내고 파탄내고 더럽게 하고. 볼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회를 얻을 뿐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또 한 끼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 그거밖에는 더 없습니다. 여전히 볼모일지라도 폭력이 있고 폭력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되고 혼돈스럽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전쟁이 어떤 것인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잘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제가 다니엘서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6.25 전쟁 때 이분에 대한 이제 명예제대증 해갖고서 이것도 여전히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동아일보의 5월 16일자 신문입니다. 6.25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지금요. 몇 분의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노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서 이근엽 전 연세대 교수예요. 이분의 글이 이제 1호로 실렸습니다. 그 1호에 실린 글에 기사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 글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인용했습니다. 그날 전쟁의 낭만은 끝났다. 진격하는데 기관 총탄이 날아들었다. 북한군 수류탄이 바위에 부딪힌 뒤 제멋대로 튀며 폭발했다. 전술도 작전도 무의미했다. 죽고 사는 건 그저 운이었다. 전방엔 영웅도 낭만도 없었다. 전방은 죽는 곳이었다. 공비 토벌 임무를 맡아 후방에 가기까지 매일 살자 되뇌었다.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실감나게 소개되는 것 같아요. 기관 총탄, 수류탄, 그 속에 죽고 사는 것은 그저 운이었다. 낭만도 없고 영웅도 없습니다. 전방은 그냥 죽는 곳이었다. 매일같이 살자 되뇌었다. 이 살자 이야기는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만은, 밤은 공포였다. 전쟁터에서 내 꿈은 살자 뿐이었다. 다른 꿈을 꿀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다. 밤이 공포스러웠었는데 왜 공포스러웠었냐면,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옆에서 자던 전우가 일어나서 나갔는데 적군이 조준 사격을 해서 머리통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그러니까 밤에는 꿈쩍을 못하는 것입니다. 밤 자체는 공포예요. 내 전쟁터에서의 내 꿈은 살자. 다른 꿈을 꿀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22살 때 청년이, 22살 가장 꿈 많은 시절의 청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다니엘 때는 총을 쏘지 않고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지만 불화살이 하늘에서 비오듯이 내려왔습니다. 큰 돌을 굴려서 집어던지는, 그렇죠? 포탄처럼 집어던지는 돌덩어리 포탄이 비오듯이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크게 기지개를 켜면서 사는 그런 이야기는 이 기사에 보면 동일하게 다니엘 역시도 계획을 세울 수도 꿈을 꿀 수도 죽고 사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이 여전히 동일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전쟁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이 1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짤막한 구절에서 전쟁에 대한 깊은 어떠한 인상들을 주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깊은 의미를 주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첫 번째 단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애워쌌더니, 예루살렘을 애워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시매. 세 번째는요, 자기 신의 묘,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세 단어는, 이 세 내용 말이죠. 이 세 내용은 다니엘서 1장 2절을 흠뻑 이렇게 무엇인가 소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썼던 단어들이에요. 세 내용, 예루살렘을 애워쌌고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고 그 신의 보고에 두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죠. 전쟁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성으로 부릅니다. 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에 저쪽에 좀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저 밑에 길이 있고 그 먼 데서부터 올 때면 저녁 때 해가 질 때면 이 해가 지는 그 햇살이 이 도성에 부딪혀서 딱 비치기 때문에 이 도성이 금빛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금도성이 여기 있구나. 벌써 한 10km, 15km 정도 전에서부터 이 도성이 그렇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왜 이 도성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렇죠? 여기 대기하는 장소이고 여기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순례를 가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이라도 여기 갔다 오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있고 백성들은 이제 붙잡혀 갑니다.
에워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 시나리오를 읽을 수 있어요. 에워싸다. 에워쌌기 때문에 에워쌌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함락이 예상이 돼요. 함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워싸진 다음에는 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에워싸진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 붙이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함락당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 다음에 굴욕적인 종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쟁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 에워싸고 붙이고 보고에 두고 이거는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확히 짚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요? 완전히 함락당하고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성전 기물마저도 그 신의 보고에 두는 것을 보면 굴욕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은 다니엘이 오랜 이후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포로 되어갈 그 당시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이 기억들을 더듬어가면서 성경을 쓸 때, 자기 글을 쓸 때 정확한 표현들로서 쓰고 있습니다. 에워싸는 것 탈출구도 없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방비를 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만국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에워싸고 붙이고 보고에 두는 그런 단어들을 골라 쓸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평가예요. 탈출 불가능해. 에워싸졌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도와줄 자 에워싸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애굽에서도 올라올 자가 없다. 없다. 방비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든지 격파할 수 있는 방비가 없어요. 이제는 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이 에워싸는 일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어떤 몇 년 동안의 위기 끝에 정해진 길을 순서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 이전에 여러 해 동안 쌓여 있었던 그 누적된 결과로서 이 정해진 길이 순서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더 집중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몇 년의 그 위기 끝에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던 지도자와 그다음에 백성들과 자신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소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역사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왕이 굴욕적으로 잡혀갖고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주께서 붙이심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더 가슴 아픕니다. 이 단어가 정말 더 가슴 아파요. 주께서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에 주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인공이에요.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느부갓네살이 찾아온 것, 느부갓네살이 승리해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만약 어떠하면 어떠할 것이요 어떠하지 아니하면 어떠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에워싸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전쟁을 겪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 주께서 붙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역사를 제대로 보고서 지금 그것의 입장에 맞추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신정론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전쟁, 주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패하든지 승리하시든지 관계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스리시되 좋은 것으로도 다스려 이게 베푸시면서 다스리시지만 좋지 않은 것을 베푸심으로서도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느부갓네살이 좋겠다, 알맞겠다.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으니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는 지금 다니엘이 1장 1절과 2절에 적은 이 전쟁 이야기는 신명기가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뿐더러 신명기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자이시오 행사의 결정자이시다라는 생각을 다니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정말 신앙 공부를 잘한 친구예요. 그러기에 이 전쟁이 비관적으로만 이야기되지 않고, 이 전쟁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결정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전쟁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바지를 걷으면서 종아리를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역경과 고난 그리고 억압의 시간도 거룩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도 우리한테는 거룩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말이지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서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역경과 고난 그리고 압제와 억압, 그러한 시간도 하나님이 주께서 붙이셨다고 하면 그 시간도 역시 거룩하다.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이름이 사방팔방에 나게 하시고, 그것도 거룩한 시간에 속하지만 그 반대의 것들도 거룩한 시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이 전쟁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했어요. 목격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 이런 글귀를 아주 확신 있게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의 금은 기명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허무는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이죠. 보고해 두었더라. 왜 하필이면 보고해 두었을까? 신의 묘, 그의 보고해 두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의 묘하면 묘가 그냥 무덤이 아니고 템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전에 두는데 그 신전에 있는 보고에 두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들의 전쟁은 늘 그렇게 끝난다. 상대 신에게서 착취해온, 약탈해온,
상대 민족에서 약탈하고 이렇게 해온 물건들을 갖다가 자기 자신들의 신전에 이렇게 둠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상기합니다. 실제로는 인간들이 왕들의 싸움이지만 왕들의 싸움 뒤에는 늘 무슨 싸움이 있어요? 신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도 야, 이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한 인간의 싸움이지만 그것은 신들의 싸움이에요. 이 신들의 전쟁에서 세속사적인 결과, 전쟁적인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의 결과는 두라 신전의 보고에 둠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하신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세속사적인 결과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땅에 그 신의 신전의 보고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시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던 모세가 공주의 놀이터에서 발견되어서 그가 거기서 자라고 그 궁중의 한 가운데서 자라고 나중에는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탈출하는 리더가 되어서 뛰쳐나가는 모습, 그것은 정말 극적인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두라 평지에 있는 신전의 보고에 그의 금은 기명들이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머무는 그곳에서 당신의 성전의 금은 기명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자리를 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패한 전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얻어맞고 코피 흘리고 그다음에 무너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래야만 됐어요. 그러기에 그래야만 됐기 때문에 이 전쟁은 패한 전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긴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까지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놓여요. 소년 다니엘이 눈을 뜬 가운데 어떤 전쟁의 목적과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전쟁의 주인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따라서 바벨론까지 가신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여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이야기를 아까 이제 어떤 예전에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노 교수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에스겔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의 백성들 모두 얘기해.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뿐 아니라 그 역사하셨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증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두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이야기를 사용해서 교육을 했어요.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가 봄날에
봄 기운에 취해갖고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우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확 갔습니다. 빨리 가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우유통이 있는 데를 향해서 붕덩 3마리 개구리가 뛰어들었어요. 와, 우유다. 마음껏 마시자. 근데 마음껏 마시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냐면 우유가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줄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뛰어들었던 그 통의 높이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아, 이 세 친구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당했다. 우리가 발목 잡혔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갈 길이 없구나. 첫 번째 친구가, 이 친구가 첫 번째 친구였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속았다. 인생은 다 사기이다. 자기가 속아놓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넘어서 나가서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기서, 예, 여기 있군요. 코를 잡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코를 잡고서 몇 번 꼬르락 하더니 가라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기도했습니다.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으니까 썩은 밧줄이라도 내려주십시오. 일단은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싶습니다. 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밧줄은 잡으면 좋죠? 네. 올라가다가 썩은 동안줄이기 때문에 끊어질지라도 구원의 밧줄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밧줄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죽도록 기도했지만, 두 번째 친구도 결국은 꼬르륵 몇 번을 가라앉더니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그냥 눈을 멍하니 뜨고서 다른 어떤 생각과 계획도 없이, 그래,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살 수 있는 데까지 살아보자 하면서 그 우유통 안에서 앞발 뒷발 앞발 뒷발 하면서 수영을 하였습니다. 헤엄을 쳤습니다. 그렇게 어느 시간쯤이나 지났을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발끝에 채이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우유를 한참 휘저으면 뭐가 된다고요? 치즈가 돼요? 딱딱하게 고명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구리는 그 딱딱하게 굳은 치즈를 딛고서 드디어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고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남아야 내가 너의 구원을 이야기할 것이다. 꼭 다니엘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살아남아야 하고 그 살아남는 방법으로 이런 길을 택했다, 그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에스겔이 이야기한 피투성이일지라도 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전에 대한민국에 IMF가 걸렸을 때 많은 가장들이, 또 일할 만한 나이에 있었던 40, 50대 아버지들이 많이 죽었어요. 너무 힘들다. 살지 못한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남아야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의 한가운데 약 17살 전후의 소년으로서 이 전쟁에 사로잡혔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또 자기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불화살이 우리 주위로 온통 태우는데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또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